혹시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선교라고 하는 말, 그 아름다운 말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저는 1990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때 일들이 하루하루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격적이고 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해외 선교, 물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선교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해외, 바다를 건너 선교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는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바뀌게 되거나 혹은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임의대로 선교사를 바꾸곤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거기에 보낸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결정할 때는 교회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바울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도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였는데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청년이 보통 마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가 엄마의 집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입니다. 그들은 구브로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친척들, 마가 요한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명을 가게 됩니다. 바보라고 하는 것은 파포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왜 바보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그런데 이 파포스에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곳은 음란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제국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음란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도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의 그 점을 봐주고 그에게 여러 가지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도시에 그런 점을 치는 마술사. 그런데 서기오는 그런 음란한 곳에서 삶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청하려고 하자 이 바 예수가 방해합니다. 자기의 잘못하면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방해할 때 바울이 그를 저주하죠. 그러자 바 예수가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선교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도 그랬고요. 저를 보내면서 기도했던 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를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선교지에 나간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집회 참석하였는데요.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어느 선교사님의 절규가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주 심한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파송한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파송한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기도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이야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교지를 나가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같이 사역을 하던 마가 요한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